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1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자, 속이 찬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욥기서의 피날레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자, 마음을 토하는 욥의 마지막 발언인데,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막 욥을 찌르지요. 욥을 찌르고 하나님께 욥이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복을 다 거두어 가면 욥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시험을 해봤는데 욥은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이 자기의 모든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죽고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몸의 아픔까지도 찾아와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의 집에 무너진 곳에서 제 위에 앉아서 몸을 벅벅 끌고 있을 때에 자기와 친한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 발언들이 쭉쭉쭉 나오고 욥의 대꾸가 쭉쭉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욥이 다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엘리후라는 한 사람이 발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리가 끝나고 난 뒤 욥기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욥기서의 피날레입니다. 욥의 마지막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욥의 마지막 발언인데 그게 어디서부터의 시작이냐면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장부터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전체 정리를 딱 하게 되면 29장은 과거의 회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시면서 같이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은 과거를 회상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땐 그랬지 라고 말하는 욥입니다. 자, 그리고 30장에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확 돌아서 버린 세상, 세상이 참 무섭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31장, 자, 이 앞절 1절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 쭉 살펴보면 이런 세상을 돌아보니 세상도 사람의 판단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결국 이 땅에 남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결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하는 욥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갑자기 나이가 어린 엘리후라는 친구 하나가 나와서 6장에 걸쳐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를 다 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까고 욥의 친구들도 다 까고, 그 내용이 끝난 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욥을 칭찬하시고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욥기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방금 이야기했던 29장부터 31장까지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를 돌아보는 욥의 모습입니다. 이게 29장의 내용이라고 했죠. 그땐 그랬지. 이게 바로 29장의 내용입니다. 옛날에 욥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나를 보호하고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2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이 지금 이렇게 29장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옛날이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옛날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고속도로에 가면서 터널을 지나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터널도 굉장히 긴 터널을 많이 뚫어놔서 그 터널을 지나갈 때쯤 되면 막 1분, 2분씩 지나가는데 그 터널을 지나가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터널에서 다시 여러분이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한 번 들어간 터널은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양의 청소년 성폭행 사건, 여러분 아시죠? 한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인데 여러분 과거에 그 짓을 저지른 사람들,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라서 여러분 그 당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처벌을 받지 않고 모두가 다 풀려났습니다. 지금 그들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일을 행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과거는 끝났구나, 더 이상 이 과거는 생각지도 말자, 나의 모든 잘못은 묻혔다라고 아마 생각했겠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과거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과거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신앙에서 과거라는 것은 회복의 근거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잡혀가 있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옛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다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과거가 지금 나에게 주는, 현재에게 주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내가 회복하고 싶다, 과거 회복을 기대하며 또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죠. 그렇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현재 터널을 우리가 두벅두벅 잘 걸어 나가다 보면, 힘들어도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9장의 말씀을 보면 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서 꼭 29장부터 31장까지를 찬찬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십시오. 29장의 말씀을 쭉 보면 참 재밌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때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해 기름을 시내에 쏟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내 주변에 항상 있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삶은 복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에게 배우기 위하여 나 주변을 가득 채웠고 나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욥이 합니다.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나를 축복해주고 칭찬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12절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나는 항상 선행을 베풀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가지고 남용하지 않고 남을 잘 섬기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망하는 자도 건져줬고 빈궁한 사람의 아버지도 되어줬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까지도 들어줬다. 29장 말씀을 쭉 보면 진짜 욥이 대단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왜 29장에 이런 자기 자랑 같은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습니까? 라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과거에 진짜 정말 놀랍도록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높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는데 그건 나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진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섬기는데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썼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지금 내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제 위에 앉아서 내 몸의 병 때문에 기와를 가지고 내 몸을 벅벅 끓고 앉아있지만 지금 내가 너무나 어려워졌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어도 여전히 하나님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 나는 여전히 서 있다. 그래서 나는 과거에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누렸던 그 축복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그냥 자신의 과거만을 회상하며 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욥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가진 거 다 날렸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도망갔습니다. 몸도 이제는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기댈 게 없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자기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됐겠지. 너 그거 아직도 못 느끼고 있어? 빨리 회개해. 자기의 속을 막 후벼 팝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서려고 노력했는데 욥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욥의 마음을 후벼 파면서 상처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안 합니다. 배신 안 합니다. 대단하지요. 너무나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데 이 예배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딱 찾아와 버리면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걸 못합니까?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려워져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신앙의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립니까? 기도를 못 합니까? 전도를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거든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도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변함없이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끝까지 지켜내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치에 저항하다가 죽은 덴마크 출신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카즈 뭉크라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기독교의 상징, 우리 기독교가 과거부터 상징들로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 지하로 숨어가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을 때 성도들은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여기에 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상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사자, 어린 양, 비둘기, 물고기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카멜레온이었던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이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초록색 옆에 가면 초록색으로 변하고 나무 같은 이 갈색 옆에 붙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죠. 카멜레온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색이 변합니다. 때에 따라 변신하는 자의 태도를 니들이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 목사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재산이 있었는데 그때 신앙을 붙잡았어. 그리고 재산을 잃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신앙까지 잃은 것은 아니야. 나 카멜레온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최악이 무엇이냐면 카멜레온 같은 인생입니다. 변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변화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배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변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29장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사단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장을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거지. 욥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복을 안 주셨으면 욥은 하나님 안 섬길걸요.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기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십니다. 그가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지만 믿음은 안 잃었어. 너 봤지? 사탄아, 너 봤지?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욥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바로 이런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많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쁜 일들이 많을 때, 그럴 때도 물론이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여러분 이럴 때도 진짜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충성된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며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런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0장을 넘어가면 30장 내용을 쭉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약자들이 더욱더 나를 공격하더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셨죠? 힘든 일을 당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강한 사람이 막 나를 압제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러던가요? 생각보다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자, 내 옆에서 내 상황을 빤히 아는 자, 그런 사람이 내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과거에 도와줬던 자들, 그들이 더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도 힘든데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럽니다. 아니, 배신을 넘어서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요, 약자들이 많습니다. 자기들도 약하면서 약자가 약자를 공격합니다. 이런 게 세상의 인심이더라. 30장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젊은이들이 욥을 둘러쌌다고 했죠. 욥 옆에 찾아가서 이 젊은이들이 돈도 많고 성공한 인생이니까 그 옆에 찾아가서 강연 한번 해주세요. 욥 선생님,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사람들이 막 붙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둘러싸서 욥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합니다. 막 악플을 달고 그럽니다. 그래서 욥이 열받아서 막 욕을 하는데 어떻게 욕하는지 아십니까? 30장 1절을 보십시오. 욥이 이런 젊은이들 아버지를 욕합니다. 니네 아비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했었다. 보십시오. 얼마나 열받았으면 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심은 금방금방 바뀝니다. 내 지위에 따라 바뀌고 내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좀 잘 나가면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부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어려워지면 칭찬하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아오더라도 찾아와서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를 피합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세상의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세상 인심이 정말 무섭구나. 세상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구나.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9절과 10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더라. 내가 몰락하니까 내가 이전에 도와줬던 그 사람들까지도 이러더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실패하는 그 실패 상황 자체도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그 실패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이런 대우가 여러분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친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것처럼 대하고 나 그 사람과 관계가 없어 막 이러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합일화라는 게 있습니다. 합일화. 좀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미지를 띄웠는데 이게 뭐냐면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동일시처럼 하나의 심리 기능으로서 타인의 특성을 내재화하는 것이 아니라 막 어렵죠. 구강기와 같이 대상을 꿀꺽 삼킴으로써 동일해지려는 것. 자, 말이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이것입니다. 약한 자, 덜 잘한 자의 나쁜 버릇과 특징 중에 하나가 강한 자와 나를 그냥 동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본받아서 열심히 따라 노력하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혜롭게 됐다면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의 지혜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덜 잘한 사람은 본받으려고 하면 뭐든지 이 노력이 필요하니까 이 노력하는 것이 사실 힘드니까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자는 이 중간 과정을 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구강기와 같이 대상을 꿀꺽 삼킨다. 이 말이 뭐냐면 아기들이 자라면서 뭐든지 입에 다 넣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기어다니면서 아이들이 무조건 입에 넣으니까 바닥에 있는 모든 것을 치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입에 넣지 못하도록 뭔가를 넣으려고 하면 계속 뺏는 그때가 옵니다. 이때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아이들은 입에 넣으면서 사물을 인지합니다. 아, 내가 입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걸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못 먹는 것인가 판단도 입에 넣으면서 하고 그러면서 이때는 뭐든지 자기 입에만 넣어버리면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면서 구강기가 지나면서 이제 입으로 넣지 않고 손으로 보고 만지고 감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자라면
이게 내 건지 아닌지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자랐다. 자, 그러니까 어른이 구강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덜 자랐다. 어른이 구강기라는 말은 아직 안 자랐다라는 말입니다. 입에만 넣어버리면 다 지 거라고 생각하고 중간과정 다 생략해버리고 저 잘된 사람이 나와 동일시를 해버려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와 동일시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최고 악질 순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인 출신의 순사가 최고의 악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를 잡아서 고문을 제일 잘했던 자가 조선인 순사였는데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자기의 마음에 일본이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이 세 보이고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 더 일본 사람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면 느낍니다. 내가 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 줬던 사람, 나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난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덜 자랐기 때문입니다. 구강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 수준이 다른 강한 자와 동일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어른들 보면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성도는 여러분들은 이제 좀 자라서 수준이 정말 높아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낮은 내 수준을 커버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국 내가 수준이 낮으니까 이걸 커버치려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수준을 커버치려고 하다가는 결국 실수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욥기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럼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내 속에 여전히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또 뒷담화를 하고 싶은 마음들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계속 들지 않습니까? 이런 나에게 구강기적인 본능이 있는 거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잘나고 싶은데 이 모든 것에서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상대를 끌어내리고 내가 높아져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강자라고 착각하게 만든, 내가 좀 더 잘났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약자를 도와야 한다. 섬겨야 한다. 내 마음에 뒷담화하고픈 사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더 위해주고 더 챙겨줘야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그러면 뒤에 가서 그 사람을 욕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욕하냐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근히 약한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챙겨주고 위해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꼴불견이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 아주 우아하게 다니면서 은근히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일 교회에서 우스운 사람입니다. 우리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자라갑시다. 과정을 생략하지 맙시다. 결과만 붙잡으려고 하지 맙시다. 결과만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물질주의고 황금만능주의입니다. 돈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바꾸어 나가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1장,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의 말씀인데, 처음에 잘 나가던 그 과거,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에 나타난, 내가 변하니까 주변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들을 지금 욥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 욥은 31장에 하나님 앞에 호소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걸 근거로 잡고 기도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처녀에게 주목 안 했다. 여인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 공평한 저울을 달아보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재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 문을 엿보고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노예가 되고 딴 사람의 놀림감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절대 이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진짜 지금 맹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욥이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욥에 이런 고백들이 나오지요. 13절에서 15절까지 나는 남종과 여종을 볼 때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 생각했지 내가 그를 무시한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들을 쭉 살펴보십시오. 그곳에서도 나는 약자를 억울하게 한 적도 없고 재판을 왜곡한 적도 없다. 재산이 많았는데 나는 그 재산을 숭배한 적도 없다. 자, 우리는 두 번째에서 약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까?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말해보면 그들의 속이 다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1장에 와서 욥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속이 비어 있는 그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속을 채워주셨고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도 더욱더 나를 자라게 만드셔서 내 속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꽉꽉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욥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꽉 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2명, 3명 아름아름 자기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정치가 아니라 정치질을 합니다. 무리를 만들어서 상대를 까내리기가 바쁩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질이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더라고요. 하지만 속이 꽉 찬 인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인생은 이런 정치질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를 채워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처에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쉬 마음이 안 상한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잘생긴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잘생긴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제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생겨지겠습니다. 자, 보통 잘생긴 배우라고 말하면 장동건 이야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 그 장동건 앞에 갔다고 한번 쳐봅시다. 장동건 앞에 제가 딱 섰습니다. 그리고 장동건을 향해 제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야, 이 못생긴 놈아! 제가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질문. 그럼 이 장동건이란 배우는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자기가 잘생긴 걸 아니까. 모두가 다 알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정신 나간 놈 뭐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생긴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잘생김에 대해서는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야, 이 못생긴 놈아 하면 상처받아서 끝까지 달라들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한테 이 무식한 놈아 그러면 그 사람 상처 별로 안 받습니다. 그런데 못 배운 사람에게 이 무식한 놈아라고 말하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동일화하지 않습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대로 차근차근 배워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속을 가득가득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전에는 마음이 너무 상했는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상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그 상처가 다 굳어진 게 아니라 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삶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이들의 말로 인해 그렇게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고 이제는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해지는 모습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그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의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잘 배워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속을 채우고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그는 점점 더 단단하게 자라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이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래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 내 상황 때문에 우리는 맨날 변하는데 이제 안 변할 때도 안 됐습니까? 진짜 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말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 말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나에 대해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속이 꽉 차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정말 굳건한 믿음의 선배로 단단하게 서서 다음 세대에게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단해져라, 굳건해져라. 그게 성도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결단할 것들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단단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일이 일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상 가운데 칭송받을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삶에 놀라움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여전히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일희일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가 다시 좀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면 기분이 좋아져서 주님 앞으로 나와 찬양하는 하나님, 이제는 이런 어린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항상 굳건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 단단하게 세워져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 되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